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암송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귀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거는 꼭 암송해야 돼요. 이건 꼭 암송해야 돼요. 죽어도 암송해야 돼요. 같이 한번 암송해야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오늘 스크린을 보고 읽은 분들도 이거는 꼭 암송해야 돼요. 죽어도 암송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다른 말씀들은 내가 암송 안 해도 뭐 어떡하겠어. 근데 이 말씀 꼭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최근에 책이 하나 출판됐는데 하나님의 단골은행 이런 책이 출판됐습니다. 책 제목이 너무 흥미로워서 제가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저자 김진만 씨는 젊은 시절로부터 모험정신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파스텔이라는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하고 중국에서 무역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중국의 그 경제가 활발히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배관자재라든지 중고차를 수출입해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큰 꿈을 가지고 나이지리아 대수로 사업이나 국민주택을 짓는 건설 사업에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한 탓인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렸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문과 방송에 자기가 그동안 생생히 체험한 자기의 삶의 재정의 원리들을 나누는 그러한 재무 컬럼니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돈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이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아스라는 파이낸셜 클리닉을 개설해서 이 재정에 관한 하나님의 원리들과 지혜를 많은 크리스찬들과 이렇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재정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며 이 부채의 문제 그리고 투자의 문제 그리고 전반적인 재정의 설계에 대해서 교회와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을 상대로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누구에게나 사람들에게 단골은행이 있다는 아이디어의 힌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단골은행이 있죠. 뭐 제일은행도 계시고 메트로시티, 뭐 노아뱅크, 우리 교회 다 그분들 우리 교회 다니시는데 여러분 단골은행에는 내가 내 돈을 안심하고 그 단골은행에 맡깁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 신뢰할 때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꺼이 맡기십니다. 그래서 저자는 모든 크리스찬의 자녀들이 크리스찬들이 소유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살아가라. 그리고 당신의 물질과 은사와 그리고 시간, 심지어는 몸에 이르기까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당신의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신실할 때 그분의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단골 은행이 되셔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의탁하시고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물에 대해서 조급하지 않고 오히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3절에 달란트의 비유를 그 책에서 들면서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른 것은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질을 맡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단골 은행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간통하는 뚜렷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청직이라는 스튜어드십이라는 단어입니다. 청직이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경제 에코노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청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인의 일을 위해서 주인의 것을, 주인의 일과 소유를 내가 관리한다. 나는 아무런 소유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다른 분이 우리에게 위탁한 것을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그것을 맡아서 관리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단지 대사가 될 뿐입니다. 왕이 모든 것을 소유하며 우리는 왕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그분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천양지차의 의식 차이가 있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무엇인지 자기중심적입니다. 반대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이요 이웃 중심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내 복지와 내 행복만을 챙기기에 움켜쥐고 챙깁니다. 그러나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복의 근원자로 살아갑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내가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는 이 부와 지위가 바로 내 자신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오면 화를 냅니다. 신경질을 냅니다. 그러다가 더 큰 환난을 만나면 좌절을 하고 절망을 하고 어떤 사람들의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이타적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내 것이 아닌데 어차피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손해가 와도 감사하고 더 큰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것을 더 잘 관리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늘 무언가에 쫓깁니다. 불안합니다. 집착합니다. 늘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러나 청지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편합니다. 기쁩니다. 만족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보이는 가치의 세계가 전부의 세계라고 착각하고 그것에 아둥바둥 매달려 살아갑니다. 그러나 청지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이 주는 가치 세계를 초월해서 영원히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에 자기의 기반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온 세계를 말씀으로 지으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 저 넘어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영적 존재를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맡깁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청지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첫째로는 시간입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받은 은사, 셋째로는 재물입니다. 성경은 이 재정적인 자원인 재물에 대해서 아주 빈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도에 대해서는 500가지가 넘는 기도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 500가지 남짓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돈과 소유에 대한 성경 구절은 2500개에 이릅니다. 성경이 이 재물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하고 언급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왜 이렇게 이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빈번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빈번하게 언급한다는 것은 결국은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왜 돈의 문제가 중요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돈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간의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돈을 벌고 투자를 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정력을 쏟아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돌아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 때문에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많은 삶의 행동의 동기들이 경제적인 동기로 출발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두 번째, 돈은 우리의 인간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의 절반 이상을 돈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재정적인 이슈가 수많은 사람들의 결혼 생활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사업주와 종업원의 관계와 그리고 이웃의 관계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돈 때문에 숱한 사람들이 관계의 긴장에 빠집니다. 파국을 경험합니다. 돈 때문에 원수지간이 됩니다. 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갈라섭니다. 부부들이 돈 문제 때문에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끔찍한 비극을 우리의 주변에서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돈이 중요한 것은, 돈은 결국은 그리스도로 향한 우리의 헌신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돈과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까 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의 영성이 막연히 어떻겠다 우리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끊는 수표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직하게 우리의 영성을 가늠합니다. 주님의 동행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라는 유명한 영성학자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나의 돈 지갑도 함께 회심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유머스러운 충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애프로 아메리칸 흑인 교회는 예배에 아주 뜨거운 정서적 교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길고 설교자의 메시지 회중들이 목소리로 화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흑인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했더니 회중들이 큰 소리로 화답합니다. 예, 맞습니다. 목사님, 일어나 걸어야죠. 걷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복음화의 과제가 너무나 시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달려나가야 합니다. yes, you are right. 교회는 달려나가야 합니다. 오늘 세상이 너무나 넓습니다. 열방 중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가 flying, 날아가야 합니다. yes, church should be fly. 목사님이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의 과제를 감당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물질로 헌신하십시다. 그랬더니 갑자기 침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 가운데 한 성도가 외칩니다. 목사님, 아까 처음에 하신 얘기가 제일 좋았습니다. 교회가 그냥 걷도록 합시다. 여러분, 돈의 문제가 어렵습니다. 우리 입으로 헌신한다고 하지만 사실 물질로 헌신하는 데는 주저합니다.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내가 벌었으니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착할 때 우리는 결국은 소유의식,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빛을 주셨습니다. 비를 주셨습니다. 햇빛도 주셨습니다. 공기와 물을 주셨습니다.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은 것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 청지기의 의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청지기로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성경적인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드림을 통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펼치시고요. 11장 4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의 믿음은 드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드림이라는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아벨이 헌물을 드릴 때 가인도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은 농사꾼이기 때문에 곡식의 소산물로 드렸다고 창세기 4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목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진 부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창세기 4장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용납지 않으셨을까? 오늘 히브리서에는 그 아벨이 드린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표현이었다. 이거는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단 한 가지 차이는 헌신의 질적인 차이입니다. 이 아벨이 드린 제사는 양의 첫 새끼와 그리고 가장 기름진 부분으로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거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존재를 넘버원 프라이어리티로 생각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드리는 것도 드리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벨은 드리는데 주님, 내가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왜 아벨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 했을까요? 아벨은 적어도 그 삶 속에서 자기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에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 우리 돌아가신 모친께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밥을 지면서 꼭 성미를 띄워놓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지내신 분들, 교회를 다니신 분들 보면 부모님들이 성미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내가 먹기 전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건 구별해서 드린다는 성미를 드립니다. 또 우리 어머님은 하여튼 주일날이면 제일 좋은 옷을, 한복을 곱게 입고 교회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헌금을 드릴 때 다리미질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정성껏 드리라고 우리에게 늘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꼭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헌금을 그 성경책의 봉투를 딱 끼워가서 거기다가 헌금을 딱 끼워서 거기서 드리는 것을 저는 늘 보고 살았습니다. 옥합을 깬 여인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무랐습니다. 왜 그렇게 비싼 것에 돈을 낭비하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 헌신에는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행하는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어느 곳도 기억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거나 우리가 헌신을 드릴 때 기억할 것은 그러한 헌금이나 헌신이요, 단순히 물질을 드린 게 아닙니다. 헌금은 결국은 우리의 존재의 문제입니다. 헌금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헌신을 통해서 우리 일종의 우리의 존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자아를 내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마게도냐 헌금 정신을 지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타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 여러분, 우리 헌금 드릴 때요, 여러분 무슨 은행에서 식당에서 팁 주듯이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마지못해서 인상 쓰고 헌신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역이 아니 귀한 마음으로 바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린 주님의 헌신을 우리가 우리의 시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은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물질의 헌신을 통해서 드리는 상징적인 고백이 우리의 이 드림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께 우리 목숨 바치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구체적인 헌신이 우리의 구체적인 헌신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고백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 온 몸과 마음을 다해 드리는 희생적인 헌신,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창출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면 사르밧의 과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절망의 가난 속에서 헤맸던 어느 여인, 이제 그 여인에게 남은 것은 마지막 한 움큼의 밀가루와 그리고 조금의 기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지자 엘리야에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것 우리 아들과 내가 이것을 먹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하게 남은 그것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들도 물질의 통로가 막히면 금방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만몬의 영에게 사로잡혀 마치 무신론자처럼 살아갑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떤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르밧의 과부는 적어도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의 근원이 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그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마저 신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그녀가 엘리야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할 때 그녀에게 밀가루와 기름이 가뭄이 해갈될까지 끊어지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어떤 믿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적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 사르밧 과부가 순종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였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름과 밀가루가 가뭄이 풀리는 그날까지 계속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교훈을 통해서 보이는 물질적인 소유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교훈을 그는 습득하였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우리 연합장로교회 교인들이 이런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는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드린다는 것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공급자인가? 내가 진정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인가? 아니면 만몬이 나의 삶의 권세를 가지고 장악하는가? 그 두 가지 선택 일에서 우리는 늘 선택하고 결단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민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깨닫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떤 가정들은 힘에 지나도록 드립니다. 저는 미주교회를 부흥회나 세미나를 다니면서 건축한 교회들을 다녀보면 그 목사님으로부터 장로님으로부터 건축에 희생적으로 헌신한 분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으면 남의 얘기 같지 않고 얼마나 그 가슴이 뭉클해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민교회 교인들이 다운타운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운타운은 험한 곳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교인 중에 한 분 언니께서 다운타운에서, 필라델피아 다운타운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어떤 다운타운은 도저히 낮에도 걸어다닐 수 없는 험한 곳입니다. 거기서 쌍권총을 메고 장사를 합니다. 쌍권총을 메고 장사를.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목숨을 걸고 돈을 법니다. 그런데 그 돈을 벌어서
10분의 1, 10의 1조, 10의 2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자기의 건강을 담보로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런 돈을, 피눈물 나는 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돈이 보통 돈입니까? 저는 이미 목회를 하면서 이 교인들이 드리는 헌금이 얼마나 귀중한 돈이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돈을 버는데 왜 그 돈을 아무렇게나 쓰고 아무렇게나 드리겠어요? 교인들이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 순간 던져야 할 질문, 이런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는가? 누가 나의 진정한 공급자인가? 만몬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의 믿음 오죽하겠어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이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의 그 믿음은 이런 믿음이 있다고 저는 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로, 나는 청지기이다. 나는 아무것도 내 것으로 소유하지 않았다. 나는 돈 자체를 위해서 돈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 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내 소유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다. 나는 나의 재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하시는 10분의 9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 여러분, 이 11조의 믿음이에요, 사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믿음, 절대 믿음을 가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푼다고 저는 확신해요. 시편 34편 8절과 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라는 건 뭡니까? 결핍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생각, 창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고 살아가게 합니다. 통찰력이 풍성해집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늘 긍정적인 마음, 늘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과의 교제의 능력이 향상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라파의 치유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과 또한 투자의 기회를 주시고, 때때로 어려울지라도 예기치 않은 곳에서 돕는 도움의 은혜를 경험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봅니다. 성경에 우리가 믿음을 걸고 씨름해야 할 성경 말씀의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말라기에서 3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판단 여하에 달려있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고 아멘을 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저는 11절을 읽으면서 너희들에게 황충을 금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한 드림의 인생에게 황충을 금하게 한다. 이 황충이 뭘까? 오늘날 무슨 황충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황충의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면
우리의 수고가 열매를 맺습니다. 수고한 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에 잘 걸리지 않아서 생산에 드는 비용이 절감됩니다. 우리의 장비와 기계와 차량에 덜 고장이 납니다. 방해 문제나 문제가 더 적게 발생합니다. 사고나 재난이 더 적게 생깁니다. 어떤 가로막힘이나 지연이 줄어듭니다. 우리의 삶의 황충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황충을 금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체험했던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11조 생하는 것을 배우고, 또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다음부터, 또 대학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꼭 11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회사를 다닐 때는 11조 드리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렇게 택시 띄고 나오니까 이거 뭐 그냥 드리면 됩니다. 근데 미국 와서 이 직장도 정리하고 미국 와서 학교를 다니는데 참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 신학교에서 결혼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늘 부족했어요. 한 번은 신학교에 신학기가 시작됐는데 그 학기에 따라서 아주 이런 책값 또 생활비 이런 것들이 너무나 늘어서 너무나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제 일생에 처음으로 무슨 거에 빠졌는지 11조를 부서뜨려서 그 생활에 보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채워 넣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근데 그 다짐이요 잘 안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이게 들어가니까요. 그럭저럭 지나서 시간이 흘러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뉴저지 프린스턴에서 뉴욕까지 3시간을 드라이빙 하면서 주말에는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밤늦게 돌아오는데 갑자기 차가 길에서 서버렸습니다. 멀쩡한 차인데 길가에 서버렸습니다. 한밤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간신히 어떻게 토잉카에 연락해서 토잉카 직원이 나왔는데 이 친구가 괴상한 친구였어요. 심한 바가지를 씌웠습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그 차를 토잉해서 프린스톤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차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훗날에 그 발생한 모든 비용을 정산해 보니까 내가 11조를 드리지 않았던 그 돈에 해당하는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참 뼈아픈 청지기의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깨우침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지 않으리. 정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드림의 인생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의 결론을 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드리는 것은 일종의 훈련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어느 날 마음의 충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린 시절로부터 드림의 훈련을 시키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젊은 시절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드림의 삶이 일평생 계속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간대에도 어렵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한번 중단하면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통한 날이 왔을 때 우린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온통 온전히 맡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시고 간섭하시고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